대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떠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성령론에 대한 충분한 우리가 그런 오해와 또 더 축소된 그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듣고 컸습니다. 성령은 어떤 파워인가?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내가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He changed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점점 이렇게 바뀌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를 보면 안 바뀌었어요. 별로. 저를 보면 안 바뀌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냥 타고난 그 본질 그대로 살아요. 얼마나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보면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온갖 이정을 해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땠나요? 변했나요? 똑같았어요. 누가 수석 제자인가? 그리고 또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우리는 너무 이력자들이 되겠다 신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변했습니까? 네,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는 날 제자들은 바뀌고 이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담대히 전하고 순교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려요. 그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가장 근접한 곳에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인격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존재 방식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믿으십니까? 이제 갈라디아에서 너희들이 두 가지 법이 나와요. 율법 아래에서,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서, 그 다음에 성령의 법이 나와요. 내가 성령의 법을 따라라. 왜 성령 충만인가? 우리는 이 제자들의 삶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을 봐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고 그 평안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원래 모습대로 살게 돼요. 너무나 순식간에 부지부식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살아버린 삶에 대해서 변명하다가 다시 또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했어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편지했어요. 우리에게 2024년 10월 30일 내일은 10월의 마지막 밤이네요. 온 라디오 온 천지에서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나오는 그 날이에요. 10월에 마지막 밤 뭐 할까요? 권사님 제가 갈까요? 자, 13절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아멘 하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고 이런 것들을 나한테 베풀었다면 그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저분은 이런 거를 자신이 받았을 때 기분이 참 좋았었나 보다. 자신이 받은 사랑의 기쁨으로 다시 또 남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는 이제 율법 안에서 완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을 안 함이 아니라 피차 물어뜯고 삼키고 멸망한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삶아서 이제 계속 삶아서 고아서 그 엑기스가 딱 하나 나오면 그 단어는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16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오늘 갈라디아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는 이거예요. 불편해요. 엄마를 속였더니 불편해.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의 법과 이 성령의 법과 이제 율법의 법, 육체의 법이 우리 안에서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겨버리죠. 육체의 법이 이겨버리죠.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아주 비굴한 단어로 합리화라고 하죠. 네, 합리화라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계속 부딪히게 만듭니다. 성령으로 살면 내 욕심에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부터 실행된 것을 계속 부딪히는 경험을 저만 하나요?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이제 부딪히는 경험을 합니다. 내면에 투쟁을 합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기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불편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해 나갑니다. 자, 이제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부딪힙니다.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욕망을 우리는 혹시 여러분 홍구로 장로님, 김재현 장로님 나의 욕망을 버리려고 오늘 내가 꼭 교회를 가야 해 이렇게 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욕망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 예수를 더 믿으면 믿을수록 이제 내가 죽는 날까지 성령 하나님이 나의 육체의 법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안 편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딱 받으면 육체의 법에 있지 않게 된다. 그래서 갈등이 없는 거죠. 갈등이 없어요. 이거 있죠. 이제
여러분이 명절 때 되면 누가 홍군우 장로님한테 잘 봐달라고 막 현대백화점에서 막 갈비짝 100만 원짜리 이런 거 보내고 김재현 장로님한테 막 산삼 이런 거 보내고 막 제일 비싼 게 또 뭐예요? 송이버섯 추석 때 막 이렇게 보내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김영란법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공무원이죠. 막 공무원이 막 그 교수로 할 수 있는 나쁜 일이 뭐죠? 막 그 불법 채용 아니 뭐죠? 뭐죠? 불법 입학. 막 만약 입학처라면 자 그런 거는 뇌물을 받아서 뭐 그렇게 할 일이 그런 것을 우리 목사님 할 생각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아서 뭐 이렇게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줄 생각이 1도 없고 그런데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이 와도 나는 그거를 받을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공직자 윤리법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육체의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죄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죄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죄에 휘둘리고 있으니까 율법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은 이제 계속 그 죄에 휘둘리고 그 죄 이러면 어쩔까 저러면 어쩔까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로비를 받고 뭐 3만 원 이상 식사를 전혀 안 받고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김영란법 아래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하면 뭐 성폭력 그 범죄법에 우리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죄에 끌려다니고 코가 깨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러면 어쩔까?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겠지? 이러면 어쩔까? 이러면 어쩔까? 이것이 율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이미 이제 욕심과 야망과 탐욕이 이미 성령 안에서 다 수그러지고 그것이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벗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죄로부터 결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주 안에 있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그것이 이제 다시 힘을 얻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니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경험하셨습니까? 크리스찬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내 삶이 개선되어 나가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모른다면 우리는 조금씩 수행하고 뭐 참선하고 이런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금 더 선행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신앙인 집사하다가 장로하다가 그래도 비유 안 맞으면 목사하고 그런 단계별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딱 받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이 신분의 변화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은 walk by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어가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걸어가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도덕적 윤리적인 수준이 매우 높죠. 예수님이 그래서 인간 예수로만 만족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메시아 부활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참 메시아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매 순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참선하고 수행하는 종교가 되어버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그 본질은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온다는 것은 우리가 또 헌신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변화 그렇게 또 우리가
그런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이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매일매일 매순간 요청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그들이 달라진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 메시아로 이제 당당히 전할 수 있고 그걸 전하다 죽어도 이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이런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여러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내 뜻대로 살던 대로 살아가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을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은 그냥 보편적인 더러운 육체의 일입니다. 정말 더 나쁘다고 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은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좋고 이런 점이 참 좋아요. 그런데 요것만 고치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요것만 고치면 좋겠는 그것이 꼴보기 싫어서 앞에 미사오고를 붙이는 사람들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거나 그 사람에 대한 다툼과 시기와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사람과 나를 딱 칼로 자르면서 나는 너랑 달라. 그 말을 어떻게 얼마나 그 분열과 분파를 아주 교묘하게 얘기하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온전히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매 순간 다른 사람과 나를 단절시키면서 그렇게 자신의 이기심과 시기를 감추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내 뜻대로 살던 대로 살아가면 나타나는 현상. 내 욕망대로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건물로부터 불러낸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배로부터 직장으로 불러내진 사람이 우리 성도입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부활로 불려진 사람들이 우리 성도입니다. 자, 왜 성령입니까? 우리가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우리는 이 15가지 이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아주 이런 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는 뭐 그냥 아무렇게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고 상식을 넘어선 사람들이고 또한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에 취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런 변화를 느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것으로 유대인을 흉내내고 거짓 교사로 복음의 본질을 잃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데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엽니다. 나무가 할 일은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이 찬란한 열매는 단수입니다. 사랑과 기쁨이 떨어져 있을 수가 없고요. 사랑과 오래 참음이 떨어질 수가 없고요. 사랑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이 떨어질 수가 없고요. 사랑하는데 온유할 수밖에 없고요. 사랑하면 절제하고요. 나의 욕망을 참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아프니까 내가 나의 마음과 이것들을 접고 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주렁주렁 열매 걸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자, 이제 어떤 율법도 어떤 죄도 이것들을 한번 이 열리기 시작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추악한 실상을 이기는 법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법, 이런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이제 있어야 될 것, 이것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추악한 실상을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내가 죽는 사람, 누군가 내 손에 못을 박는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죽는구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성가대가, 우리 교회 한번 봐보세요. 큰 성가대가 웅장한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감격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누군가가 생각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욕심을 꿈과 비전으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대박이 터졌을 때 그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구보다 예배 드리다가 누군가가 생각나서 그들을 찾아가서 또 생명 전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행복했습니다. 탐욕을 이루어지는 게 우리는 행복이 아닙니다. 욕망과 이제 그 탐욕을 채워주는 게 십자가가 아니듯이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아래에서 날마다 생명의 길,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삶의 패턴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이 길이고
성령 충만이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너무 좁고 때로는 깜깜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는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옵니다. 여기가 끝이구나 할 때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고 또한 부활이 있어야, 이제 승천이 있어야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 성령 충만으로 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주렁주렁 열매가 열립니다.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은 함께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런 열매가 가정에, 일터에, 또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누구보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입니까?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상속자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사시는 그 어두운 삶을 이제 절연히 끊고 그 좁은 길, 이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셨으니 또한 주님이 아름답게 흩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저희와 동행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무시하고 잊고 내 좋을 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마음껏 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길을 막으실 때 손들고 나오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내가 죽어야 하는 것, 누군가가 내 손에 목을 박았을 때, 누군가가 내 발에 못 박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울부짖는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 끝에서 감사로 일어서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절망의 순간에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내 생각대로 좋았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금지할 율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일터에 나의 주신 24시간 안에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그 누구든지 와서 따먹고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 은혜로움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이 풍요와 이 은혜가 누군가에게 생명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그렇게 살게 될 때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황근순 권사님 그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하나님 또 생명으로 나아가는 복된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그 권사님의 일생을 기억하며 회상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 생명길로 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 빛을 보게 하시고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품에 생명사계로 싸매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주의 능력으로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꼭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죄의 법에서 이제 흐느적거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뚝 일어서는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